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마치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금방 이제 단풍은 붉게 물들 것이고 또 은행들은 노란 잎을 자랑할 것입니다. 겨울이 온다는 또 소식이겠죠. 해마다 가을이 되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김현승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시를 쓴 적이 있잖아요. 기도,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또 한 주간 그저 분주하고 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어김없이 시간은 가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는 거룩한 주일 아침이 허락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또 살아나와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흩어진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할 때에 먼저 경배 찬송 62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문은 성시 44번입니다. 시편 100편 가운데 가려 뽑은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경쾌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강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예수며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 품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저희들 말만 하나님의 자녀였지 자녀처럼 살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저희 모든 허물을 주님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생명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 정치, 또 코로나, 경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쩌면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경랑 속에 허우적대면서 저희들 항상 저희들의 삶이 편안해지기를 소망하온데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또 우리들의 환경이 저희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평강으로 또 때로는 안전으로 지켜주옵기를 그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잊지 말 것은 저희가 이렇게 기도 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 특별히 재물과 돈과 또 건강과 염려에 관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둘 내려가며 평강을 찾는 법을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까지도 포기해 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불의와 악과 그런 나쁜 것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이정표를 찾게 하시고 그 이정표 따라 또 한 주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
영생을 묻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시 한 편을 읽었는데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제목은 숟가락은 숟가락이지. 박혜선이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이게 글로 읽어야 이 맛이 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밥상 앞에 놓고 텔레비전 보던 할머니가 한마디 한다. 그냥 밥 잘 뜨고 국 잘 뜨면 그만이지. 밥 푹 떠서 김치척 걸쳐 입적 벌리는 할머니. 요 봐라 여기. 내 수저는 시집 올 때 가져온 꽃수저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이게 원래 서양 속담에도 있는 말이니까 이 수저에 있는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금수저니 흙수저니 아빠 찬스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흙수저는 좌절하고 금수저는 출발점이 다르니까 벌써 세상을 훨씬 더 쉽고 용이하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자본주의가 그런 시대니까요. 재물의 시대, 돈의 시대, 우리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금수저가 중요하고 은수저가 중요하고 흙수저가 중요합니다. 내가 든 수저가 뭔가. 근데 오늘 이 시 속의 할머니가 저희들의 뒤통수를 탁 칩니다. 요 봐라 여기. 내 수저는 시집 올 때 가져온 꽃수저다. 밥 잘 뜨고 국 잘 뜨면 됐지. 저는 굉장히 유쾌하기도 하고 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한 청년이, 오늘 여기 보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보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만큼 반듯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죠.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나는 내 나름대로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볼 때에 계명이 뭐라고 하느냐. 십계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니까 난 그걸 다 지켰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많은 것들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오면 어떻겠니?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네 하고 대답하고 갔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 또 영적인 유익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이 되면 뭔가 재물과는 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재물과 하나님을 다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흔히 재물을 많이 가지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아브라함도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어받았으니 이삭도 야곱도 당연히 부자였겠죠. 또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궁정에서 아주 높은 대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니까 부유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을 읽어봐도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때 당시 루디아는 여성 CEO 아닙니까? 잘 나가는 옷감, 방직 이런 그 사장이었을 텐데 잘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저도 이제 교회 생활 좀 오래 해왔잖아요. 하면서 항상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나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기복주의, 세상의 성공, 예수님, 하나님 힘을 빌어서 세상에 성공하겠다, 이런 성공주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똑바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나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자유로움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금수저였을까요? 흙수저였을까요? 물론 정답은 우리 예수님은 꽃수저였다죠. 제가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죠.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태어나고의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은 옛적에 아이를 낳게 되면 산모가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양수도 쏟아지고 피도 나오고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아들이잖아요. 원래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풍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24절에 보면 성전에 그냥 못 가요. 제사를 지낼 때 뭔가 들고를 가야 됩니다. 제물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들고 간 제물이, 여러분 뭔가를 보세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 이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요셉이 가난한 목수였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어린 시절에 뛰놀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비난한 동네입니다. 지금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작은 하시지만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을 들고 갔던 부모님, 그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바치라고 정한 율법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죠. 분명히 우리식의 논법대로 하면 흙수저였다, 그 말입니다.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그런데 자, 한번 여러분 또 누가복음, 제가 8장에 있는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한 번 더 읽을게요.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 그룹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그러면 가난하셨는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여러분, 헤롯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청지기를 맡은 금고지기의 아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하고 후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죠? 가룟 유다가 재물 담당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재물이 없었다면, 정말로 한벌 옷을 입고 동가식 서가숙하는 형편이었다면, 여기서 밥 얻어먹고 저기서 잠을 자는 형편이었다면 굳이 재무 담당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다니실 때는 가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는 가난하게 자라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가난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풍족한데도 또 비천한데도 다 처해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형편들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혹은 나무라시거나 혹은 어떤 형편들을 칭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은 가난을 칭송하지도 않으셨고 부자를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의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부냐 빈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냐 흙수저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생각이나 말씀 속에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모두가 다 꽃수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빌사일삼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뭔가 하면 그 앞에 4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로 인해서 어떤 걸 알았냐면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난돼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인생을 꽃수저로 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제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주의로 가는 엉뚱한 길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인간은 저나 여러분도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빕니다. 왜?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이 그걸 이루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루어 주지 않기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게 신앙의 어떤 유익을 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고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이제는 체험할 수 없는 그 길로 스스로가 이렇게 선택해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서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가난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쭉 자라서 뭔가 결핍되면 그걸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여기저기에서 후원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 삶의 바탕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도 하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십니다. 자, 어떤 남자가 어떤 관리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참 선한 사람입니다. 선량하고 아마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참 저 사람 성공했는데 아주 신앙이 좋구나 라고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VCS라고 하는 비전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그 안과 의사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백내장 수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또 중국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안과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래서 백내장을 앓고 있으면서 평생을 그냥 앞을 못 보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다 자비량으로 찾아갑니다. 다 자비량으로 자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그 일종의 NGO 단체죠. 거기에 오랫동안 함께 저는 이제 이렇게 그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사하면 다 인정하잖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으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우려고 하는, 이게 참 좋은 선량하고 선한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아마 이런 사람일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더불어 살았다면 참 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참 좋은 크리스찬,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 인정했을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오늘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잘 지키면서 또 나는 영생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요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나 명예나 세상의 인정도 갖고 싶어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도 여러분 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관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관리에게 자기 자신을 꼭 투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구나, 내가 이 사람 같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관점에서 제가 대답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나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이만하면 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저는 잘 살아냈으니 너 참 잘 살고 있다고 선생님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해 주세요. 그래, 계명에 뭐라고 하느냐? 계명에는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인간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후의 이야기는 모두 재물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니요,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게 뭐가 재물인가요? 그 사람의 소유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옛적에는 이 한 가정에 이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물을 가져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갈취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유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십계명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소유에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말 그대로 돈의 시대고 자본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돈을 벌려고 하고 자본을 얻으려고 한다. 우리만 그러는가? 아닙니다. 옛적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소유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나는 내 삶의 어떤 그 소유물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관리로 성공도 했고 또 나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즉 선한 행실도 이렇게 쌓아왔으니 저 이만하면 됐다고 좀 칭찬해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 확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이 사람의 말에 그대로 반응을 해 주셨죠. 그래, 너만 하면 괜찮다. 너만 하면 잘 살았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 근본적인 말씀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진 거 다 줘버리고 나만 쫓아와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 자기들 거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던데요. 제자들이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만 버렸어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것들을 모두가 다 버렸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또 기독교 복음이 그걸 요구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무언가를 내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가진 것을 다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그냥 우리들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 재물의 마음을 두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후벼 팔려고 뭐 이런 게 뭐 재물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큰 줄기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하게도 살아보셨고 또 그냥 뭐 모자람이 없이도 살아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물질의 존재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신화입니다만은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참나무들을 베어내는데 그 참나무, 그러니까 그 참나무가 있는 숲이 이제 데메테르라고 하는 곡물의 신의 그 정원이었대요. 그리스 신화니까 여러분 옛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근데 그 참나무가 마침 그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신이 아끼는 나무인데 말입니다. 이제 도끼를 들어 베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나무가 사정사정을 했죠. 나는 여신이 사랑하는 나무인데 나를 베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에리직톤이라는 이가 그냥 무지하고 무식하고 하니까 그냥 베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베고 싶으니까. 이제 데메테르 여신이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나무를 베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근데 그 벌이 뭐냐면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에리직톤이 부자였는데요. 먹어야 되니까 자기 소유들 다 팝니다. 나중에 다 팔아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딸까지 팔아요. 근데 마침 이 딸이 변신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팔려가면 모습을 변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럼 또 팔고 또 팔고. 예,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 결국은 자기를 먹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게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뭘 경계하는가? 여러분, 신화는 항상 우리를 경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탐욕인 거죠. 먹어서 결국은 나 자신까지 먹게 되는,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뭘 먹어도, 그러니까 뭘 가져도 말입니다. 뭘 갖고 가지면 마치 바닷물 들이키는 것 같아서 더 가지고 싶지, 이만하면 족하다, 이런 마음을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소유가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속담에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맞습니다. 하나하나 둘 늘어나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말하는가 봐요. 그게 바로 이 에리직톤의 이야기가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한 단면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죄악된 본성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후로 늘 배가 고픕니다. 항상 결핍이 있으니까. 근데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소유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걸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서 나와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네가 매여 있는 게 뭘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자꾸 논쟁을 하셨던 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어떤 그 대표, 성전 종교로 대표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요구했냐면 사람들의 행위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먼저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 이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뒤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족보 있는 이야기예요. 중국의 맨 처음에 그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이제 뭐 여러 음으로 양으로 들어갔지만 공식적인 루트는 그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가 왜 천주시리 이런 거를 써서
이제 천주교 신앙을 제대로 이제 전파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마테오 리치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판토아 신부인가 하는 이가 쓴 칠극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카톨릭 교리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상광오륜 행실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도들은 즉 뭐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그 이제 중세 시대에 만들었는 인간의 7가지 죄악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만, 질투, 탐욕, 분노, 인색, 음란, 게으름. 세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 혹시 영화에 관심 있는 분은 그 영화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런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판토아라고 하는 신부 그 칠극이란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요?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요. 겉옷을 벗고 속옷을 벗는 거지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 그때 당시의 종교인들, 그때 당시의 종교의 어떤 패턴이 순서를 바꾼 겁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온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착하는 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남자도 이 관리도 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저에게 영생이 있죠?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순서에 대한 질문을 바꾸시는 거죠. 그게 바로 재물을 다 줘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 소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고 환경입니다.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순서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의 자유로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자유로움인 거죠. 예수님은 가난을 견디거나 혹은 풍족함을 넘치는 삶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자유로우신 삶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삶은 소유의 삶이냐 혹은 포기의 삶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이상하게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를 이렇게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소유의 삶을 살든 포기의 삶을 살든 여러분이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자유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제가 서두에 시를 인용했듯이 나는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이런 논쟁 속에 매달려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다 꽃수저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꽃수저의 삶입니다. 그러니 가난하다고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더 욕심을 세우려고 탐욕스럽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만약에 가난에 매여서 불평한다면 그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부자가 돼서 탐욕에 더 마음을 뺏긴다면 그 역시 거기에 묶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유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자유로움에 미치지 못하는 결국은 어디엔가 매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버릴 재물이 없으니 나는 뭐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다. 혹은 야 이거 재물을 또 누군가 버리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럴 수는 없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내 소유를 버리고 살아간단 말인가.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 양쪽 다 엉뚱한 길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유함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주님의 보혈이라고 보혈의 능력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매여 있습니까? 가난에 매여 있습니까? 부함에 매여 있습니까?
욕심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자유로움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도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가 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금수저 하여간 수십 개 입에 물 것 같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흙수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난해졌어요. 자기가 가진 걸 다 포기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손에 든 게 옛날엔 금수저였는데 지금은 흙수저였구나. 이게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내 손에 들린 것은 봐라, 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꽃수저다. 이 할머니 이 말씀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자유하심을 배우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얼굴이 다르듯이 각각이 다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선택하는 그런 삶의 자리, 방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유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안에서도 어디엔가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과 염려, 근심과 공포 속에 있다면, 뭔가를 잃을까봐 두렵고 얻지 못해서 원망스럽고 이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자유로우심에, 자유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눈뜨지 못하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청년처럼 심히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하심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꽃수저로 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만 주시니까요. 그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울처럼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소망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